예, 됐어요. 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획득한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 자유는 현재의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 그리고 죄의 지배와 환난들의 불행과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출된 것이며,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와 은혜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로 확장되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씩 단계적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예,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획득한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신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이 자유는 이 영적인 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유를 꽉 얽매이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유를 얽매는 것은 죄책이에요. 죄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죄예요. 정죄. 그 다음에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예요. 로부터 자유를 말해요. 다시, 여기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는 말은,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은 죄책, 그 다음에 정죄, 그 다음에 저주예요. 예, 죄책과 정죄와 저주는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이것이 없어지냐? 죄책과 정죄와 저주가 어디서부터 이 자유를 얻어야 이것이 없어지냐? 그러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 죄 책임을 져, 그런 뜻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의 정함을 받았다. 죄의 정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길거리에 사탕 아주 멋지게 쓰여진, 이렇게 잘 쌓여진 사탕을 어린애가 하나 주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속에 독약이 들어있어요. 독약이. 근데 겉에는 사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요. 근데 속에는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어린애가 죽지 않아요. 죽는데 이 애가 모르고 먹었어요. 모르고. 그래도 죽죠.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없을 때 범죄해도 죽고, 율법이 있는 자들도 범죄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이 하나님의 도덕법으로부터 자유를 받는 거예요. 도덕법, moral rule. 예. 이 뭐라고, 도덕율법이라고 해요. 도덕율법. 이 도덕율법은 모랄 도덕율법은 내용의 문관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어, 그런 뜻이에요. 도덕율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여기 세 가지 얘기하고 있지요. 여기요. 죄책, 그 다음에 정죄, 그 다음에 진노, 그 다음에 저주. 주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저주라 그러면 돼요. 죄책, condemnation,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에 대한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죄가 뭐예요? 정죄는 뭐예요? 너는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선고문이에요. 정죄는. 여기에서요. 저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사실 저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진 거예요. 저주는. 인간이 가장 불쌍한 것을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저주.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쉽게 물으면 돼요. 쉽게 이렇게 물으면 돼요. 당신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옳지.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해하고. 그러면 자유는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사실상. 여기 보세요. 정죄, 여기 획득한 자유는, 죄책, 정죄, 저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궁극적인 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 자유는 현재 의약한 세상의 사탄과 속박거리고 죄의 지배와 환난들의 불행과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신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있잖아요. 억지로 코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소와 같은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내가 스스로 좋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예요. 요 교리적인 면을 조금 설명하겠어요. 아담이 보세요. 이게 또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유의지에다가 맡겼어요. 자유의지에다가.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조건을 줬어요. 먹으면 죽고 지키면 산다. 요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이 자유의지는 이걸 갖다가 허용적이라 그래요. 허용적. 이 말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먹고 안 먹고 하는 자유의지는 너에게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허용적이라 그래. 허용작정.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먹고 안 먹고 하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안 져요. 네가 져. 예. 근데 이게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박탈해가지고 안 먹게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공동대 생각해봤거든요. 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안 돼요. 교제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먹고 안 먹고 인간의 의지에게 맡겨놨잖아요. 그럼 그것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선악과는 행위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선악과, 아담의 선악과는 행위 언약의 약속이에요. 예? 행위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쌍방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쌍방이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행위 언약에 지어져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야지 억지로 기계처럼 하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복종해야지. 그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걸 원해요. 그것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행위 언약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 허용적으로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허용적이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뜻이에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영광 돌려야지 기계처럼 버튼을 눌러가지고 영광 받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걸 조건을 하는데 이 허용적 조건이 아주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허용적 조건이. 첫째, 1. 먼저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일반 은총의 은혜를 엄청나게 주었어요. 일반 은총의 은혜를. 창조할 때. 일반 은총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은혜가 만물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만물의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줬어요. 이 허용적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대하는 형벌,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형벌, 그 다음에 저주, 그 다음에 죄책. 이걸 잘못 사용할 때에 형벌과 죄책과 저주가 오는데 이걸 잘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엄청난 은혜가 미리 주어졌는데 이걸 잘 지키면 이렇게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줘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키고 안 지키고 허용적은 이 자유의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형벌과 죄책의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지요.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질문하면 그거 얼마나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선악과 만들기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뭐 행위 언약의 약속을 이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네.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 큰 은총을 줬는데 네? 엄청난 은혜. 아니 만물을 다스려요. 아까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는 인간이 그걸 이 만물을 다스리는 집행하는 중보자 역할을 책임을 받았다고 임무를 받았다고. 아, 엄청난 거요. 예. 그런데 이 은총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를 딱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깨지고 이 형벌과 죄책과 저주가 두 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로 깨진 상태야. 누구든지. 그래요. 다음에 언제 있으면 유튜브에 그 칼빈의 5대 계를 말하겠어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성경대로 말하는 그걸 안 믿고 알미니안주의,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웨슬리안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말하는 칼빈주의를 보고 틀렸다고 말하니 칼로 베버려야 돼. 엉뚱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요. 예. 이 중에 난 요거에 이거 말고 10분의 1 중에 하나만 나에게 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만 줘도 난 기가 막히겠어요. 이건 요대로 돼 있고 문제는 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가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 반드시 해줘야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러면 앞일, 뒷일, 모든 일,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다 알아버려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 표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표본. 하나님과 교제의 표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 표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이렇게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걸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이것만 준다 해도 엄청난 거고 만물을 다스린다 이 엄청난 거예요. 예. 최 목사님 오셨어요. 예. 아니 할 말로 뭐 나무를 뜯는데 쑥을 뜯는데 예. 그 나물이 뱀처럼 우리를 깨물게 만들었다 그러고 우리가 다 상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양가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래요. 그냥 공짜로. 그 일반인치의 은혜를 지금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을 일반인치의 은혜의 만물을 다스리는 아주 일부예요, 지금. 그렇죠. 일부가 남아 있는 이것만 해도 오늘날 인간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지금 계속 준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유의지 허용적이에요. 예.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지 기계처럼 버튼을 눌러가지고 인간이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로봇가 되지. 질문이요. 질문이 그러니까 신학원에서 늘 배운 내용인데 예. 자발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자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지금 범죄한 후에는 그 말이 적용이 안 돼요. 네. 성령이란 그 범죄 전에. 사용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숙제를 하다가 고린도전서 5장. 예. 5장 말씀을 읽다가 왜냐면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목적이 뭘까? 예. 하나님은 왜 시공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시공간 세계에 오셨는가? 예. 를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거든. 성경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예.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목적이 예. 그 5장의 내용을 따라 보면 목적이 결국은 저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과 화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화목하려는 걸 미리 창세전에 계획을 이미 하셨다. 결정했어요. 이미 결정하셨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전에 신학원에서 뭐 몇 해 전인지 그때도 수업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자력으로 타락을 하고서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죠? 그리고 이제 타락했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예, 교제가 소원하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결국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줬다는 거에는, 그러니까 전제되어 있는 게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전제되어 있고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네,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네.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한 이유는 그렇다는 거죠. 이 이후도 거기 조금 애매한 것이 이후에는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네, 불가능해요. 근데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없어. 예, 예. 그러네. 그럼 범죄 이전엔 영생의 존재는 아니었어도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 인간론에서 제가 다 다뤘어요. 네. 예. 근데 말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스스로 네. 망해버리는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을 두고라도 그것을 뭐냐 그러면 창세 전에 타락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럼 그걸 하나님의 적극적 화해 제스처로 이해도 화해도 이래요. 화해도 하나님이 계획을 만들어 놓아서 화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래요. 드라마 쓰고 네. 연극하고 네. 그다음에 결론도 다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의 화목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좀 잘못하고 이 사람도 좀 잘못하고 그래서 화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 하나 생각하면 그러죠. 완전히 이래요. 안 믿는 입장에서 가면서 그 이해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밖에는. 예. 근데 이래요. 그럼 하나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대답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키워도 약간 그런 지점이 이해가는 지점이 있는데. 예. 지금 노아의 홍수만 봐도 예. 그 엄청나게 찬란하게 발전됐던 걸 한꺼번에 싹 쓸어버려. 싹 쓸어버려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이거 어린애를 그 부모 얘기인데 어린애를 내놓고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다 해야만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자라놓고 자기가 다 혼자 스스로 자란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해요. 예. 질문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검증을 받고 싶어서요.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설계도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택자들을 위한 그리고 함께 교제하게 한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선악과를 범한 것도 그 계획 중 하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하지만 그 죄를 범한 거는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한 자체가 어리석은 것은 인간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물 다스리고 이름 짓게 만들고 일하지 않고 동산 있는 실과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엄청난 복이에요. 만약 실과 다 먹는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삶 속에 가서 경쟁하지 않고 먹을 거 다 먹는다는 뜻인데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엄청난 거예요. 다 주시고서 먹지 말라 명령 딱 하나.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과 이렇게 딱 볼 때에 아하
아니 생각을 해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만 딱 그것만 생각해도 인간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내가 피조된 사람인데 피조물이 무슨 말? 아니 로마서 9장에 나와요. 너 피조는 토기장이 얘기 나오죠.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을 가지고 어떤 데는 왕궁에 들어가는 그릇 만들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 버리는 그릇 만들었어요. 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맞는 게 우리 인간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때 죄를 졌을 때 다른 것도 다 이게 징계를 줬다 이거예요. 이 자연도 징계를 주고 예, 우리 인간만 받은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수명에 영향을 갖게 했다. 예. 그런 수명의 영향이라는 거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 여러 가지를 다 징계를 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기 타락은 있잖아요. 만물을 다 변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8절. 그건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노아의 멸망도 종말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왜 구약의 역사는 사건 역사가 있잖아요. 사건 역사는 반드시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예언한 건 뭐예요? 이제는 물로 멸망 안 하고 불로 멸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 우주가 타버려요. 그 멸망의 예표예요, 그게요. 예. 구약의 역사는 절대로 원인과 결과가 없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읽었으니까 그만둘까요? 창세기 3장 18절. 영광퀴요. 다시 이거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이 자연이 가시 엉겅퀴를 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인간을 반항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먹고 맘대로 먹고 만들어 먹고 일도 안 하고 먹고 그냥 동산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이름도 제 맘대로 짓고. 그때 당시에는 소화기 시스템이 달랐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는. 그때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예. 저는 그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예. 왜 달라졌는가? 그전이랑 타락하고 나서 실체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풀들이 옛날에는 이 대리 통치자로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예. 그럼 얘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왜 안 듣는 거냐고 생각했을 때 예. 질문을 드린 게 왜냐하면 시공간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요. 일반 은총의 성령 역사요. 일반 은총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졌는가? 예. 그런 식의 질문을 했던 걸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인간이 병들고 아프잖아요. 네. 그것도 일반 은총의 성령이 인간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네. 병도 그래서 오고. 그리고 저 책을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예. 그 구원론, 예. 잔머리 자물의 구원론이 아주 잘 됐어요. 읽어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위해서 예.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만약에 꼭 그 방식으로밖에는 교제할 수 없었느냐고 누군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만약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인간을 기계같이 않게 하면서도 교제할 다른 방식은 없었는가라고 만약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끝까지 못 읽었는데 예. 목사님 오셔가지고 미리 갖다 놨는데 예. 제 생각에는 그게 교제 아닌가요? 왜냐면 어저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예. 니들을 구원받게 하고 예. 그 확증한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스스로 오셨다는 거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른 방법, 자체가. 다른 길이 없어요. 네. 그렇죠. 꼭 필연적으로.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지 설계도를 보고 다른 집을 지어버리면 안 돼요. 예정에 있어서 네. 설계도가 딱 인쇄대에 나왔어요. 인쇄대에 나왔다는 말은 조금 이상한데 네.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세 사용 설명서나 이런 것처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데 예. 그것 이외에 예. 이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계시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은 인간은 부모 자식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또 결혼도 하고 예. 우리 형제간에도 지내고 예. 이렇게 살잖아요. 예. 사회생활도 하고 예. 뭐 짐승들도 서로 먹고 먹히고 이렇게 살고 예. 인생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 보조라는 말이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왜냐면 만약에 부모랑 자식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거는 일반 책에서 아니면 임신을 하는 과정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인간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이 없다면 성경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겠다 이런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네, 무슨 예, 말씀이시는데 네. 오케이. 자, 이게요. 요 대목을 맞춰야 되니까 390 가만히 360 370 읽은 거요. 위에서 하나 둘 넷째 줄 저기 파란색으로 3번 보세요.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요.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틀려요. 똑같이 복음으로 구원 얻어요. 나타나는 미 다른데 신약에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나타나고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요. 방법론이 사용하는 그 도구가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 나타난 면이 서로가 교차돼서 나타난단 말인데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신약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주 얘기합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하고 왜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나왔는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유대교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자유가 여러분 유대교의 의식법 제가 설명했어요. 예. 그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란 말이 틀립니다. 예. 유대주의는 쉽게 말해 장로들의 유전. 자, 로마 시대 때 민주주의가 발달됐었는데 민주주의는 뭐냐 각 지방 정부회 때마다 그래서 중간사가 참 중요한데 지방회 때마다 자치제에서 원하는 귀족들 즉 국회의원들을 뒀어요.
예,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대제사장 밑에 장로들이 국회의원 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참 대단한 사람이요. 왜 대단한 사람이요?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를 기초를 놓은 사람이 칼빈 아니요. 아 그럼 그 시대에 칼로 확 빼가지고 새 것을 다 믿지 말라고 한 말입니다. 제가 지은 책 있죠? 제가 지은 책 교회와 국가론에 읽어봐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죽했어야 저기 뭡니까 김재민 연세대학교 정의학과 나오는 김재민 장로님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국 최고의 외교 예무부 장관 해야 된다고. 칼빈이 왕권 제도를 구약적으로 하는 것을 폐지하자. 예. 그러나 말은 군주라는 말을 했어요. 군주. 그러나 군주 밑에 이 군주의 직권을 다 말하지 말고 이 밑에 귀족 정치, 예? 귀족 정치를 하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당시의 귀족들은 이랬습니다. 지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에요. 대의민주주의. 이를 제창했어요. 그리고 여기 군주는 군주 공짜로 못하고 귀족은 귀족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을 서로가 견제하면서 이것을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날 민주주의 똑같아요.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입법, 사법, 행정. 예. 정권 분리. 그것을 칼빈이 말했어요. 제 책에 나와요, 전부요. 그것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책에서 전부 인용했어요.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네. 밑에 제일 밑에 줄. 귀족 정치. 아 예. 책은 목사님들이 그 책은 달라서 다 나가버렸어요. 새로 재출판해야 돼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다 나눠주는데 나중에 이 얘기 모여서 이 얘기 들으면 책만 갖다 놓고 안 읽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나는 다니면서 한국에서 다니면서 제일로 공부를 안 하는 그룹이 뭐냐면 목사들이에요. 말만 자기 마음대로 말만 하고 공부를 하고 그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근데 여기 유대교가 그래서 유대교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유대교의 복종했던 의식법이 뭐예요? 중간사체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의식법을 성경에 없는 의식법을 유대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와서 손 씻는 거, 그러니까 물 뿌리는 건 뭐죠? 예, 정결례라 해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손발 다 물 씻는 거예요. 막 그냥 샤워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먼지가 많으니까 그 지역은. 그 물 뿌리는 녀석. 그 다음에 주발 닦는 거, 그 먹고 마시는 거. 여기 성경에 없는 안식일 지키는 것도 630 몇 가지죠. 성경 없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의식을 전부 만들었잖아요. 그 유대의 율법주의단 말이에요. 저 의식주의 율법이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장로들이 유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꼭 위에 둬야 돼요. 마가복음 7장은.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이 잘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읽어야 돼. 바리새인들과 또 서유관 중 바리새인들과 서유관들이니까 유대주의의 이 핵심주의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서 모여 들었다가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냐면 또 시장에 돌아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샤워한단 말이에요. 안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시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거요 이거.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어. 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완전 유대주의에 이게 뭐냐면 취한 자들이에요.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밀 따지고 배가 고파 먹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건데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는 유대주의 의식법으로는 이걸 범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요. 근데 배가 고픈 사람에게 제사장이 그 떡을 나눠줘도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절대로 못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거요. 예? 여기에 나오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의식법에 취해서 하는데, 아니 이걸 보고 한국에서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라 그러니 뭐래? 유대주의 의식법이 성령하고 틀리다 이렇게 말해야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유대교가 복제 의식법 몽에로부터 자유와, 그 다음에 은혜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로 확장되어 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이 아니고 넓게 확정됐다 그 말이에요. 유대 구약의 유대주의에 있을 때는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이 돼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고, 그 성전에서 구원의 언약을 받는 장소이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 제단, 요거 언제 했는 것 같아요? 여기 제단은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개인. 제단은 개인이. 그러니까 아벨을 보고 제단이라 그랬어요. 아벨이. 그럼 요걸 가족, 조금 넓어가지고, 가족이요, 가족. 아브라함은 족장, 패트리아르크. 예? 패트리아르크. 가족이에요, 가족. 예. 그러니까 조금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모세. 근데 이때까지는 해도 일부하고 전쟁을 해도 아브라함이 제사장, 왕직, 선지자직 다 했어요. 근데 모세 시대와는 이거는 왕이 왕. 예. 그러나 이거 제사직은 아론이 담당해 나눠지기 시대 인구가 많으니까. 자, 요거는 요 때는 장소를, 요거는 제단이지만은, 요렇게 제단이지만은, 요거는 이걸, 장막이라 그래, 장막. 텐트. 근데 여기에 들어서 왕이 아론으로 나누지만, 이런 장소가, 이거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으로 발전됐단 말이에요. 이 족장에서 이제는요. 근데 요거는 장소가 뭐냐면 이거는 성막이에요, 성막. 예. 그러고 나가서 이제 국가가 형성돼요. 요거는 삼직이 완전히 나눠졌어. 왕. 그러면 다윗. 예?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요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요거는 성전이 성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요.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국가가, 요거는 완전한 국가가 됐어요. 예?
이렇게 나는 발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구약의 제사장 왕직 이거 제한적이고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 보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예요. 교회가 전 세계화 되는 거예요. 예. 야, 그 여자를 보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틀렸어. 다 틀렸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왕 제사 선지자였던 제사장의 성전 제도가 이제는 깨져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과 교제는요 전혀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전 세계로 넓어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더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로 확장된다. 성령을 여호와 증인에서 힘으로만 봐요.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만 강조해도 이단이고 예수만 강조해도 이단이고 성령만 강조해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이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성령으로 말하는데 왜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했냐 이게요. 간단한 말 같지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요거 한 단어. 예, 이거 그래서 내가 오늘 질문 그거 오십시 신앙 고백서 뒤에 몇 장 좀 읽어보세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요. 질문이요. 생각났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로마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말했고요. 예. 그리고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말장난 같은 말이고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사실은 의로움은 100% 무조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써져 있긴 그렇게 써 있더라 그 말이. 근데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영화의 과정으로 바라볼 때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나중에 얻는 거지 지금 얻는 게 네.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거형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예. 창세기를 읽다가 왜 예, 이렇게 예, 표현이 됐을까를 생각을 예정론에 있어서 할 때는 과거형이에요. 네. 그게 훨씬 더 은혜죠. 맞아. 긍정적이잖아요. 맞아. 예. 얻게 될 것이다가 더 은혜스러워. 왜냐면 그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과거형이면 과거형이 더 은혜스럽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미래 앞으로 과거에 구원이 결정된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됐고 나중에는 분명히 구원 받는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넌 분명히 구원 받는다. 너는 의로워졌고 넌 분명히 구원받게 된다 이 뜻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예정론에서 볼 때는 그게 은혜스러워. 예정론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근데 과거에 이래요. 미래형으로 봐도 은혜스럽고 과거형으로도 봐도 은혜스러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장로교인들은 과거형을 더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감리교에서는 미래형을 더 은혜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래형은 자기 의지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장로교에서는 이래요. 칭의를 감사하고 감리교회나 성결교에서는 성화를 감사해요. 그래요. 아니 다 감사해야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통합적으로 운명, 예정론에 대한 운명을 아주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결정론이라 그래야 돼요. 결정론. 운명은 저기 뭐냐면 약간 동양 사상이. 이것도 한번 왜냐면 공부한 걸 목사님한테 확인해 보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연합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예. 부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의 연합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33장은 형제의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형제 연합이랑 부부의 연합을 좀 분할해서 다른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를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결혼하는 거 예.
그리고 이삭, 예. 야곱이 결혼하는 걸 보면요. 예,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예, 아브라함의 결혼도 이삭의 결혼도 예. 다 왜냐하면 씨족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형제 연합이면서 부부의 연합이에요. 그 관계 자체가. 그래요. 그래요. 관계 자체가 이미 형제, 그러니까 리브가랑 아브라함이랑이 배다른 형제였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사촌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형제이면서 친족 관계이면서도 부부 연합이 맞아요. 관계인 거거든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누가 나 형제 내 자매냐? 그렇죠. 예, 날 믿는 자가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네. 하늘, 육적인 건 아예 그뭐 예, 맞아요. 맞아요. 하늘에 가면 네. 부부간이고 뭐 이거 없어요. 없지 않아. 다 형제 연합이. 그게 이제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기 예, 위한 예. 예표적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7장에는 가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서 부부간에서 부부의 신앙생활하는데 제1 원리가 부부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정에 관해서도 보면은 문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에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 뭐 돌아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라반 집에서 재물이랑 마누라랑 소유를 다 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돌아와요. 핵심은 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 집에 있던 에서는 결국은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에돔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 구조 자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은 거고 이 사람은 아버지의 유업을 안 입고 다른 곳으로 떠난 거예요. 예, 예. 내용이 그래요. 기본 내용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예정과 옳지. 유기로 봤을 때도 너무 정확하게 옳지. 맞아있는 내용이다. 바로 예정과 유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 그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다 예, 된 예. 거고.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선택과 유기 적용이에요. 네, 실제로도 내용상으로도 정확하게 예. 선택과 유기로 돼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예수는 미워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왜 내가 감사하냐 그러면 예정론이 나는 선택받았다는데 천만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자살한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십시오. 자유의지로 가지고 예수를 믿어줘요? 내 의지로 가지고? 안 믿어주죠.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믿고 성령은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롱터리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요셉까지. 예, 를 만약에 이걸 예표적으로 나눠본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랑 요셉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역사. 기아와 승기가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역사가 예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걸 표현하고 있을 만한 스토리가 없거든요.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갖으니까 뭐 시편자문 다 읽어보면서 생각이 된 게 예, 전에도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라고 그랬을 때는 그건 분리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지. 그거는요, 그러니까 친자와 양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머리와 자녀 관계는 교회론에서 다루는 겁니다. 네네, 교회로. 예수님을 적용할 때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일치성은 믿음에 관한 문제고, 교회론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한 분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를 이야기할 적에 예, 야곱이랑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걸로 예표. 보고 예. 아브라함과 이삭을 교회를 예표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네. 믿음의 조상의 근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언약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네. 언약은 뭐냐면 언약의 조상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백성이라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조상의 가장 우두머리가 아브라함이니까 언약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이어지고 중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중에는 한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설명해야 돼요. 만약에 창세기 전체를 만약에 구분 짓는다고 그러면 예.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 전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예. 크게 보면 이게 중요 사건인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 물론 중요하죠. 나누고 있는 게. 예. 최초의 믿음의 조상. 근데 그걸 시기적으로 나누는데 네. 하나의 교리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제 그 예. 이스라엘이라든가 이 토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저 하란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 내려가지고 거기 풀을 잡게 만들고 예. 이제 시작이 됐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모세가 잡고. 예. 그 인물사에도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렇지만 그걸 갖다 믿었기 때문에 어쨌다 그것보다도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언약의 대표자. 그 다음에 모세를 얘기할 때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자. 그러면 율법의 대표자, 율법을 받았으니까 대표자.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로 안 끝나냐 그러면 율법의 내용을 전체를 십계명을 볼 때에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또 아담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아담의 율법을 세분해서 재선포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시대적으로 나눌 때,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나눌 때, 그 다음에 성경을 전체로 볼 때,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대로 한다는 것이 간단한 건 아니에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나눠요. 근데 그런 것을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 신앙고백집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 단어 같은 거에 아주 하나님의 뜻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지명에도. 그렇습니다. 지명에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전부 그렇게 했어요. 뭐 사람 이름뿐이 아니라 예. 지명의 이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표식처럼 야 이거 알아볼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요.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도. 예. 네. 그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 뭐예요? 그다음에 여호수아하고 호세아하고 자음이 똑같잖아요. 모음만 틀리고. 네. 왜 구원자라 그랬냐?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실제로 직무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호세아예요. 그대로 뜻이 나타나요. 성한 사람이니까. 예, 예. 네. 오케이. 그럼 그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